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을 몰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나눠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릴 때 서커스단이 오면 여러분 아시죠? 그 서커스단에 뭐 좀 보기 위해서 줄줄줄 따라다녔던 그런 광경들, 또는 그 무리들 중에는요 정말 병이 있어서 정말 내가 저분이 나를 만져주셔서 저분의 도움으로 내가 이 병을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더 알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들이 그 유대 땅에 점점 퍼져갔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애워쌀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산인해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한번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이 그런 대상이 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도 아마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넓은 빈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때는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였습니다. 하루가 마감되어지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예수님을 보고자 또 예수님을 알고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이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 아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여러분 빈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 여건 속에서 주님이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임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정하신 자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있는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 다운타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 그거 제자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준 거야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 빈들이라는 것을 딱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의심들의 초리들을 다 끊어내신 것이죠. 보면 볼수록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논리적,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사건이 그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씩 요기하면서 아껴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부족한 거 아시죠? 그 롤페퍼가 여러분 가는 세팅되는 동시에 막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내 배가 고프면 다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사건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눈을 잠깐 감았다가 딱 떴을 때에 짠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 내용과 이 과정 속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요청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과 뭔가 얘기 안 하셔도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청하시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그 마지막 과정 속에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정리해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그 단계를 거쳐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중간 과정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짠하고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순식간에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뚝 떨어지는 듯한 이런 기적을 오병이어의 사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도록 우리들이 그 단계를 거쳐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한순간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기도하는 순간 짠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주시죠? 마지막까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이 막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한 방에 주시면 좋은데 꼭 하나님은 우리의 애간장을 마지막까지 다 녹아내리도록.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그 단계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란 이 단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기다림이 있고 그 과정 속에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더 진심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컸다고 여러분 바로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조금 아이가 자라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것이 점점 아기가 소화 기능을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에 이제 밥을 먹이지요. 이런 중간 과정 없이 딱딱한 음식을 바로 먹게 된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이 중간 과정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여러분 단계가 필요합니다. 영적 아이가 영적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에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경험한 믿음의 새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정말 새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복음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사역의 현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간 과정 없이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사역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 금방 탈진하는 가족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과정들을 잘 에스코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뭔가 뚝 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과 나누신 그 대화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 기적의 놀라운 마중물, 기적의 놀라운 첫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바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연히 처음부터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대화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생각합니다. 기적만 기억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대. 우와! 네, 여러분, 이 기적은 놀라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맞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가운데 메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실 때가 있지요.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 단계를 거쳐가게 하실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거나 다른 환경을 열어가시거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정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빈들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나는 너를 통하여 나는 네가 가진 것을 통하여 나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겁니다. 날도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들이 가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땐데요, 밥때가 됐는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가서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단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내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만 먹이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이 5천 명이라는 것은 남자예요. 유대의 계수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다 빠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적어도 3배입니다.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너 처음부터 잘 봐.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너희들 잘 봐.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장소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를까요? 저도 금방 이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이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김밥 한 줄이 요즘 7불이다. 7불 맞습니까, 여러분? 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요. 그러면 5천 명이면 남자만 계산한 겁니다. 적어도 3만 5천 불 정도는 있어야 김밥 한 줄이 한 명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3만 5천 불이 나에게 있나?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말씀. 동일하게 제자들도 이것을 고민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럼 저같이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빌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는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 장년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양은, 이 사이즈는 200일 동안 내가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이것을 다 받아서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것을 몽땅 여기에 음식을 사는데 쏟아 부어야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얼마 가지지 못한 거, 부자가 아닌 거 다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빈들에서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든다는 거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아시는 분이에요.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 의도와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병행 구절에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그 힌트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 제자의 이름이 빌립이라고 이제 실체가 드러났죠. 빌립을 향하여서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중요하게 또 우리의 연약함을 딱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가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천 명을 먹이는 것 나의 상황과 환경에 어림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들을 다 먹여 살려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내가 만약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면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이 한 데나리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사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의 음식으로 자기가 먹일 수 있는 만큼 먹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들을 다 먹여야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네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능력 가지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을 먹이시도록 그 한 데나리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어린 아이의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만약에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제가 이렇게 구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만약에 한 데나리온만큼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역사는 한 아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 한 빌립을 통해서 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중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나이가 꽤 먹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한번 잠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게 뭔지 아세요? 네, 펌프입니다. 수동식 펌프. 전기 펌프가 저는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수동식 펌프를 사용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죠. 저 보여지는 물을 붓는 저 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에 사람이 힘차게 저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저을 때에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땅속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저 물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한 바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너희가 가진 것으로 주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 또는 우리가 가진 가장 적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적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주님 손에 가면 이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 원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갔다 왔을 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요. 3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3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일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적은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적은 헌신이 없으면 큰 헌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열정과 그런 거 드림 없이 하나님 이런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느낀 적이 계십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작은 일의 충성함이 주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적거나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섬김과 봉사,
사람들이 봤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주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기초석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퍼내도 그치지 않는 그 놀라운 생수들을 그 마중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빌립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이 마중물의 역할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먼저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을 때에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주님, 얼마 없지만 우리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라고 만약 그 한 아이가 드린 그 드림이 빌립 또는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으면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순종이, 나의 작은 드림이 주님 손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잣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씨머니죠, 씨머니.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재정을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자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사업을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 자금이 많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이 씨머니가 좀 튼튼하게 있어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크든 작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작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별 볼품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머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덧붙이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작은 것, 그 적은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아시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는 떡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통 안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여인이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다오라고 얘기했지요.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순종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물질과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의 기적이 많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 마중물과 같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작은 것부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과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이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달라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이 반응에 미온적으로 행하자 이제 주님은 예수님과 특별히 상관없는 무리들에게 시선을 향하십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당신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마중물을 무리들 가운데 찾고 계셨던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 오병이어가 무리 중에서라고 나오지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제자들이 반응하지 아니하자 예수님의 시선은 무리 가운데, 또 그 무리 중에서도 어린 한 아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무리 중에 한 아이의 것을 받으셔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기회들을, 이 축복의 은혜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손에 맡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한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설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헌금들 일부분이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으면 한국의 복지가 달라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복지단체나 NGO가 한국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해라고 주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회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큰 소리, 제자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직접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진정시키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자중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막 예수님께 다구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저들이 이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 찬양을 하지 아니한다면, 가만히 있는다면 이 돌들이 그들의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크든 작든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만약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내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해석해서 참 많이, 아주 해석해서 많이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또 나의 비즈니스, 또 나의 건강, 내 자녀들의 학업, 또 우리 가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기타 등등으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참 많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여기에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법이 있다면 이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옆에서, 그리고 내가 드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복은요, 저는 이 재정으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사서 드려야 된다. 물론 재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아주 작은 달란트, 또는 우리에게 주신 관심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모든 영역들이 조그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역과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아니 내 손에 있는 것보다 그것이 주님 손에 온전히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하여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재정으로만 여러분 국한시키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보이면 네가 하면 되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지 말라고 네가 막아서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이 작은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온전히 반응하셔서 그 초대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